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이 23절 이 첫 절에 보면 이것도 다른 지혜자의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본문도 지혜자의 글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쓴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의 글들을 편집하고 모았던 성경이 바로 잠언이기에 출처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지혜자의 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이 2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지혜의 글의 모음이었는데, 그 모음이 24장 22절에서 끝났고 또 부록처럼 붙어있는 지혜자의 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공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 무너진 밭, 그 황폐해진 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사실 시간적으로 본다면 먼저 그 밭을 보고 이 내용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출처를 알 수 없는 그 지혜자는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의 밭과 포도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참으로 처참했던 것입니다. 잡초는 웃자랐고 엉겅퀴가 무성했으며 밭을 보호해야 할 그 경계선에 있었던 돌담들은 울타리를 역할을 하는 돌담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밭은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밭이 그렇게 엉겅퀴가 자라고 잡초가 자라있고 경계에 돌담들이 무너져 있었던 이유는 폭풍우 때문이 아니라 게으름뱅이의 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그 황량한 밭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밭을 보면서 훈계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고, 마침내 그 무너진 밭, 게으름뱅이의 밭에서 들려오는 그 뼈아픈 훈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뼈아픈 훈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무너진 밭은 마치 복음으로 기경되어지지 않은 죄의 잡초가 무성해진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지혜자가 포도원의 무너진 풍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동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동의하는 것, 이웃의 등 뒤에서 험담을 일삼는 것, 그리고 저 녀석이 한 일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하는 마음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불의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밭을 이야기하는가? 이 무너진 밭과 불의한 행동,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동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그 밭에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인간관계와 험담의 문제를 꺼낸 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바라본 가시덤불 무성한 밭은 곧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 그 자체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방치할 때 그 속에서 돋아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언과 비방, 험담, 그런 독초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밭을 기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는 어느새 빛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어두웠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잊고 살았던 그런 헌담과 미움, 원수 맺는 일, 내가 저 녀석의 일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게으름뱅이의 밭이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 밭을 하루 관리하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냥 넘어간다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늘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돌아보며 조그마한 잡초가 자라나도 그것을 빨리 뽑아내야만 그 밭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지 않는 것, 오늘 하루 조금 피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의 밭은 무너진 밭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게으름은 십자가의 수고를 거부하고 안락한 곶감만 탐하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왜 우리 영혼의 밭이 이토록 망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27절은 말합니다. 먼저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는 것과 집에서 머무는 것, 밭은 일하는 곳이고 집은 쉬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쉼을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쉼만을 계속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언젠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밭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와 엉겅퀴가 자라있고 심지어 가시덤불도 자라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한 번에 치우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우다가 그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가 재배해야 할, 우리가 언젠가 추수해야 할 그런 곡식들에까지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밭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열매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영적 게으름과 어리석음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부자의 말이지 않습니까? 곳간을 더 크게 만들자.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잠언에서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밭에서 땀을 흘리는 그런 수고, 십자가의 수고를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평안하고 화려한 곳간만을 꿈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목회자에게 탓을 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누군가와의 인간관계가 틀어진 것에 이유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스스로 땀을 흘리고 스스로 그 밭을 기경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밭에서 우리의 할 일을 한 뒤에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게으른 자가 여기서도 자고 저기서도 자자, 느긋하게 쉬자 이렇게 말하는 모습과 복음서의 부자가 곳간을 짓고 평안히 쉬자 하는 모습이 소름 돋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은 육체가 피곤해서 쉬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화와 성결의 수고를 거부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가꾸며 훈련하며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이 지혜자가 한동안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그 밭에서 얻은 그 훈계, 그 밭이 나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도 지금 이 밭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 게으른 밭의 주인처럼 이 밭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하고 결단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 게으름의 끝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영원한 빈곤과 공피뿐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선생님이 말해 주신 건데, 천국에 가면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그 신들러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 독일에 계신가 다 아시겠죠? 신들러 리스트는 그거잖아요. 내게 가진 이 시계를 팔았으면 한 명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제자 훈련 받을 걸. 내가 그때 교회에서 좀 더 섬길 걸. 내가 그때 헌금 좀 더 할 걸. 내가 그때 그거 할 걸. 천국에 가면 많은 좀 다른 느낌의 신들러 리스트들이 많다는 거죠. 내게 가진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써서 교회를 좀 더 섬기지 못했던 그 아쉬움. 왜 그런 아쉬운 리스트들을 꺼내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았지만 민망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가꾸어지지 않은 게으름뱅이의 밭과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그 거룩한 성결의 삶, 우리를 가꾸는 삶, 우리의 마음밭을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너진 밭과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결국 우리 영혼을 향한 위대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 가시덤불을 이길 힘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게으르고 우리는 늘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수요 성령 집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늘 연말이라는 끝을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이 사역을 10년을 했으니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이제 나는 이 사역을 얼마나 했고, 항상 핑계는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영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아직 얼마나 젊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준비하는 삶을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을 치울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시덤불을 만지다가 상처나고 다칠까 봐 두려워 내 마음에 여전히 가시덤불을 그대로 내버려 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그 저주의 가시덤불을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으로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무너진 밭을 새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밭은 본래 나의 밭이었기에 게으른 밭이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을 대신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내 안에 제약된 잡초를 뽑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수고를 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손가락질하죠. 왜 저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냐? 그런데 노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이 땅에 홍수가 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산에 오르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았고, 물론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막 포기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 땅에 홍수가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힘든 일이었을지언정 괴롭거나 슬픈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쫙 펼쳐들고 노아에게 그렇게 지으라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늘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창문을 좀 내고 싶은데 여기가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위로, 거기야. 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누었죠. 그리고 그가 그 산 위에서 동물들을 태우고 그 방주의 안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고 산 아래 마을들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확신했던 그 날이 임했을 때, 그 노아에게 그 확신의 날이 오늘이었음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도 그 빗방울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 날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산을 오르고 오늘도 손에 망치를 들고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는 이 배를 두고 방주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풍년의 때에 그는 흉년의 때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요셉 너는 항상 일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 총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요셉에게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뭄의 때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뭄이 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이 해석한 그 왕의 꿈, 여러분 그게 뭐 특별할 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늘 꾸는 꿈이고 지난밤에도 꿈을 꾸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람이라면 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왕이 꾼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요셉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요셉이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그 풍년의 시간은 꽤나 고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더 모으려고 애를 쓸 때 요셉은 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그래서 이 땅의 경계에 있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어떻게 곳간을 운영해야 될까? 중앙정부의 곳간을 크게 지어야 될까? 아니면 거점을 만들어서 그곳 거점마다 곳간에 곡식들을 채워 넣어야 될까? 여러분, 리더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풍년의 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요셉을 향해서 많은 귀족들이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냐? 그런 손가락질과 비방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날이 올 거라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날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단지 이 땅의 가뭄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요구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준비했더니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씻는 거 이거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건너뛰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저녁마다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감고 잘까 그냥 잘까 아침에 감을까. 그런데 저는 늘 저녁에 다 씻는 걸 택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씻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아침에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막 몸을 씻는 일은 큰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녁에 씻는 것 너무 싫지만 아침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씻으러 가는 일은 더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잘 씻었는데 저희 동생이 잘 안 씻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너무 안 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동생 여동생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그래서 제가 급했구나. 그런데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오더니 갑자기 머리에 빗질을 하고 엄마한테 속닥속닥 거리더니 갑자기 막 예쁜 옷을 입고 제가 모르는 우리 집에 스케줄이 있나? 오늘 어디 가나? 제가 어머니한테 여쭙습니다. 엄마, 쟤 왜 저래? 오늘 아침부터 왜 저렇게 꾸미고 난리야? 엄마가 저를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보람이가 꿈을 꿨대. 무슨 꿈? 배용준이 백마를 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오늘 너랑 결혼하겠다라고, 그래서 오늘 꼭 갈 테니까 기다려라고 꿈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배용준이 백마를 타고 오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준비하는 거죠. 신부의 모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배용준은 오지 않았고 나중에 하얀 색깔 차를 타는 남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건 두렵고 괴롭죠. 그러나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준비하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밭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도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으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더 열심히 섬기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쉬운 리스트들을 꺼내고 좀 더 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